제가 군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의 기도점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애가 너무 착해서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라고 여러분? 착해서. 저는 목사님, 우리 애가 늘 사고 쳐서 문제예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목사님 너무 착해서 문제입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아마 우리가 다 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착한 아들이 착할지는 몰라도 이 세상은 착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닌가? 착하다고 모든 걸 다 될까? 오히려 착하다고 손해보지는 않을까?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 많고 얼마나 불공정한 일이 많고 수고하고 애써도 때로는 열매를 거두지도 못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실함 가운데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하면서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각은 단지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악이 성행하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정직한 자가 오히려 손해보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한 자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정직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선하지도 않고 또 열심히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혜자 아닙니까? 지혜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나니. 이 말이 뭡니까? 의로운 사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오히려 악인이 전혀 그렇지 않고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더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그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너희들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불공정하고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고,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유명한 나훈아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훈아 형님이 이 세상을 보니까는, 아니, 세상이 왜 이런 거야? 근데 세상이 도대체 엉망진창으로 왜 세상이 이렇게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고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고 불법이 횡행하고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 수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오히려 망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당당하게 소리를 지르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노래 가사를 지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먼저는 이거 너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아니지 않을까? 이거는 불의한 일 아니야? 어떻게 악이 어떻게 성행하지?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갖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을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무엇이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기준이 타락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어떤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잘못되었고 이거는 불합리하고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 생각하는 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심장 옆에 붙어 있나요? 여러분 양심이 어디 있죠? 콩팥 옆에 있나요? 우리 가끔 보면 양심이 불량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는 이 세상은 공정하고 정의롭고 풍요롭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마는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기준이,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지성이 고장나고 인간의 감정이 이제 고장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판단하는 기준이 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이런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을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이 성행하고 불공정하고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생각을 할 때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악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할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이 고집과 욕망과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고장난 시계처럼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또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대해서 우리는 바라볼 때 이 땅은 한계가 있구나. 인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 본성 자체가, 인간의 이 삶 자체가 이것은 어떤 교육이나 어떤 문명이나 문화나 아무리 사람이 많이 배운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왜곡된 것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의 소문이 그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런 고장난 이성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이런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구나. 인간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인간의 한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인간의 이런 타락한 기준만을 가지고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말이 뭡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 피조물이 다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지고 그 다음에 악이 성행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불법과 불공정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소망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부조리로부터 불합리로부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영광의 자리까지 나가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냐?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불합리한 게 어떤 일이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예수님은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악이 성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죄악의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모든 불공정과 불의와 또한 악이 성행하는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노출시키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이 자리에, 이런 악의 자리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내가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저 나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고, 그리고 뭔가 모든 것이 다 왜곡되고 변질되고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각을 고정시키고, 이 모든 것들, 인간의 이 한계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답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사람에게 어떤 장애가 있다? 사람에게 어떤 고통이 있다?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뭐인가? 그것은 다 죄 때문에 그런 거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소경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맹인은 보세요. 여러분, 앞은 안 보이지만 귀는 잘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마 이 소경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비하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속이 터지면서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오고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거를 개역개정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도저히 불의가 득세하고 그 다음에 악이 성행하고,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기 자신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끌고 가실 것이고,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의 자리까지 이 모든 환경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다윗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수년 동안 산으로들로 광야로 피해 다니고 쫓겨다닙니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그는 자기의 잘못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쫓아다닐 때,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사울이 저렇게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지, 정말 이 모든 상황에서 원망하고 그 다음에 절망하고 그 다음에 살 소망을 잃어버렸을 텐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런 환경 속에서 시편 40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자기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불합리한 일, 부조리한 일, 악이 판치고 불법이 행하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내 삶 가운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원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낙심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탓하고, 그런 그 자리에서 뛰어넘어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의할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전서 7장 16절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 지나치게 지혜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스스로를 높이지 마라.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는 우매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교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담이 어디까지 교만하게 원했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이, 그 마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흐르는 겁니까? 높은 산에 물줄기가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혜 있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교만하여서 자신을 높이는 것은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 들 때 특징이 뭐냐? 교만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뭐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이것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언 12장 15절 말씀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그냥 자기 본대로,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이게 다 전부 다 옳은 줄로 생각하고 이것밖에 모를 때 이걸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성경에 엘리야 시대에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몸에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에 가면 내가 낫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자신이 가면은 군대 장관이고 하니까 엘리사가 신발도 안 신고 막 쫓아와가지고 군대 장관이 오셨습니까?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우리나라에 무슨 강이 없어가지고 저기다 담그라 그러느냐, 나를 뭘로 아느냐, 이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따라왔던 종이 뭐라 그러냐면은 열왕기야 5장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의 일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 말이 뭡니까? 나아만 장군이시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 이 말이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신 말입니까? 나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아만은 그 종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라합니까? 귀를 열고 잘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야 5장 14절 말씀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하냐?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두려워 떤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사는 법, 저 방법으로 사는 것, 아무리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점에 가면은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재정적인 것들을 해결해야 되느냐,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사람의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매뉴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신 본분이고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보니 정말 너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창세기 20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처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경외한 줄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것이냐,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살아갈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할 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전 영역에, 내 자녀의 교육에, 우리의 가정에, 내 사업터에, 모든 나의 삶의 시간적인 부분에, 경제적인 부분에, 모든 관계적인 부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 세상이 친구들이 누가 뭐라고 막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참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그리고 내 삶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은데, 늘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게 고백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흐물흐물해가지고 조그만 일에 어머 큰일 났네, 조그만 일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내 이 닥친 일에 대해서 캄캄해가지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견고하게 쓴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는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그는 음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시기해가지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니엘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2달만 참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문 닫고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문 닫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문을 활짝 열고 전에 그가 하던 대로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떠하든지 간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어느 누구도 이 다니엘을 흔들 수가 없었고, 이 다니엘은 견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단단한 마음, 우리 인생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앞에 놓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또 불공정한 세상, 또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 세상은 그렇구나. 세상은 아무리 세상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고 아무리 잘 살게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